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무엇을 더 잘 먹고 무엇을 더 잘 입고 무엇을 더 많이 즐기고 그런 거에만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구별되어 있고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모습과 삶은 똑같을 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그들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다른 거죠. 그것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오심 또 주님의 탄생이 가까워질수록 그 살행과 선행 그것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바라보는 성경은 과연 무슨 책일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이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타락한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로 나타납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렇다면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신약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환옥제물로 구원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일까? 이거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머물게 하는 것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곁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시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인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또 성경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거절하고 떠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부끄러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전까지 늘 도망치고 늘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만큼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나에게 사랑의 구애를 하셨구나. 규서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규서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에요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삶을 계속 살아왔단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교회는 여전히 다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어깨를 토닥토닥거리고 사모님이 저를 안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어설 수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인생의 삶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삶은 여전히 제 나름대로의 삶,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 제가 계획하는 삶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6년, 7년이 지나고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요. 그땐 주저앉아 버리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또한 삶으로 증거해 보겠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 삶을 그냥 순종하면서 걸어오게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앞선 것이 아니라 누가 항상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 있으십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온갖 자유를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 숨냐? 나무 깊은 곳에 가서 숨어버려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서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무서운 거죠. 이렇게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시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알고 계시죠. 어디 있는지. 뭘 물어보는 겁니까? 너의 정체성이 죄로부터 나온 그 인간의 모습을, 지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아담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그 태초의 모습으로 서 있는 아담이냐? 이걸 물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품으셔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었던 그들의 옷을 가죽 옷으로 해 입히시고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사람은 숨고 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이죠. 신약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 숨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죠.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매국노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앞잡이 노릇했던, 로마 제국이 앞잡이 노릇했던 매국노로 불려졌던 사람들이 그 세리였는데 세리장은 더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게 그 세리들이었는데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라고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볼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귀에도 예수님의 소문은 들렸습니다. 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더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안 보이던 사람을 앞에 보이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른 어떤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래. 이런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차마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속에 허락되지 않았죠.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돌감람나무,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온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저 삭개오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을 원했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심을 그 어떤 사람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고 거절하고 침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상하고 점잖게 거절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도 나를 사랑하셨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떠나서 벗어나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죠. 내가 엉망이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어이없는 몰골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와서 야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이러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책망하고 비난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소리 질러가면서 야 그것도 못하냐? 좀 제대로 좀 하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품으십니다. 그저 안으셔요. 그리고 싸매십니다. 비록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반복해서 그 죄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셔요. 그게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었고 유다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대속과 용서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요, 이 모든 사람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사망이잖아요.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즐거운 것 같고, 지금 행복한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 희망이 없어요. 죄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파괴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런 세상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쉽게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 이렇게 바라볼 때 그냥 행색이 좀 이상하고 뭔가 냄새가 나고 뭔가 좋지 않은 구석이 있으면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년 동안 씻지도 않고 뭔가 꾸미지도 않고 냄새나는 몰골로 이 강단에 계속 선다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사랑해 줄까? 제가 병이 나서 뭔가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해서 사랑해 줄까? 1년은 어찌어찌 해줄 수도, 2년은 어찌어찌 해줄 수, 3년은, 4년은, 5년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의 사랑은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나에게 뭔가 주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줘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흠모할 만한 것도 받을 만한 것도 없는 죄인인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냄새가 나고 초라하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대속의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속과 용서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는, 깨어지는 것을 온전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랑인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순환예고를 얘기할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가십니까? 왜? 우리랑 같이 있지? 왜 가십니까? 여기 계속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나는 가야 되는 것이고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같이 있어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시간, 어떤 공간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공간 속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한 집에 살고 음식도 나누면서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돼요. 분리하게 됩니다. 같이 있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미워하면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워요. 같은 공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이 사랑하는 공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지옥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피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어찌해서 하루는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좋아요. 근데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그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뭘 붙였어요? 영원히.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주셔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떠나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토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산업혁명 이후에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면서 개인화되면서 사람들 사이가 분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현상이 대가족의 핵가족화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으로 일어났고 계속 가족이 계속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예나 총회 세미나를 가면 교회 안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게 1일 가구. 혼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서 대하고 위로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5월달이라 그래요. 가정의 달, 가족을 이야기하고 가족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공감되지 않는 거니까. 나 혼자 있는데 왜 자꾸 뭘 사랑을 얘기하고 뭐 이런 공간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같은 공간 속에 있는데 분리되어져 있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칸막이로 다 막혀져 있어서 이 사람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고,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챗 GPT 등장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대요. 사람과 대화 안 하고 챗 GPT랑만 대화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상담도 챗 GPT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질문하면 그 인공지능이 싹 설명을 다 해주는 거죠. 사람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한대요.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관계가 필요가 없고 공동체가 필요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단절, 분리, 이거를 향해서 세상은 계속 나아갑니다. 내년 지나고 내후년이 지나면 더 심해지겠죠.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같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그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내전으로 심하게
어려움을 겪은 그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그 위로차 수단에 가게 되는 계획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처음 방문하는 어떤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호 물자를 모아서 벌써 수단에 넣어줬고, 이제 목사님이 계획해서 그 일행들과 함께 이제 가는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 수단에 가는 비용만 약 3,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 한 400만 원이 넘는 그런 어떤 돈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한 자매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지금 그 수단에 가는 사람들의 여행 경비를 가지 않고 그걸 모으면 수단에 더 많은 물자와 후원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가야만 하십니까? 거기를 꼭 가야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냥 이걸 다 취소하고 이 비용들을 모아서 그 수단에다가 가져다 주는 게, 물자와 후원금을 가져다 주는 게 옳은가? 이런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남기고 결국은 수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 의문점과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앤드류라고 하는 청년을 그 수단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앤드류라는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호 물자와 여러 기관, 여러 단체, 교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런 도움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진정한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되물어요.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에드류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함께 있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보내준 사람, 후원해준 사람 다 고마운데, 너무 감사한데 함께 있어준 사람.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한국으로 수단을 떠날 때부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그 앤드류라고 하는 청년의 대답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내가 수단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고자 싶다면 물질을 함께 나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나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지만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도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목사님이 그 순간에 수단을 통해서 깨달았던 한 가지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나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고 이 사람들과 수준이 안 맞아. 그래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도 같이 가야 됩니다. 내 수준을 좀 낮추시면 돼요.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 수준을 올리는 건 힘든데, 수준이 높은 사람이 수준을 낮추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이런 거 잘 못하네. 이런 거 잘 안 되네. 나는 전에 교회에서 이런 거 정말 잘했는데. 그거 기다려야죠. 같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허물과 실수 용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 머물고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참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모이기를 피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보다 모이기에 힘써서 정말 주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각자의 모습과 상황이 어떻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한교회가 이 예배 처소에 처음 발을 디뎌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웃으면서 인사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뭘로 느끼겠어요?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왔는지 예배를 같이 드렸는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느끼겠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조금 더 몸으로 실천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기 구석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야.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누군지 잘 몰라. 그러면 가서 한번 말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가서 인사 한번 하고, 식사의 자리도 매일 똑같은 자리만 앉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다음 주는 저 자리로, 오늘은 이 사람과 밥을 먹었으면 다른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로테이션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앉은 자리는 여긴 내 자리야 이렇게 지키시지 마시고 서로 나누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존중함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거 아닙니다.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그 이웃을 향한 사랑.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져서 에스겔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서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함이 세상으로 물이 넘쳐 흐르듯이 흘러가는 은혜가,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공동체 속에서도 사랑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탄식을 걷어낼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조금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여정에 참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